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입니다. 9월 3일 에스겔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서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오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2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전달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장과 3장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 3장에서는 또 어떻게 사명을 전달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전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사명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제 2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사역들, 하나님의 재앙과 또 하나님의 애곡,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담겨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안과 밖에 빼곡하게 가득하게 담겨있는 그런 두루마리였는데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뜻하신 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표현된 것이 아니라 또 4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4절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설명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사명들을 전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맡은 사명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 21절까지는 파수꾼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깨우치도록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할 때 18절 말미에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우치는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치게 한 것, 그 일들을 감당한 것, 사명을 받아 사명을 그대로 행한 그 깨우치는 역할을 했을 때 깨우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백성들이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악한 행위와 또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책임은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대로 전하는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했을 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책임은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행하게 될 때 그것은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그 대상자,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20절,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나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려니와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예전에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되면
그것은 너에게도 복이고 그 사람에게 복이고 깨우치지 않게 되면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너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니 너는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도 다시 한번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명들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에스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쉬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에서도 말씀들 나오고 또 3장에서도 표현되지만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패역하고 또 완악하여서 얼굴이 뻔뻔하여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고도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사명만을 주시고 혼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완약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래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응들이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8절 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 사명 이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그 사람들 얼굴 볼 수 있도록 굳게 했다. 그리고 이마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마치 금강석같이 아주 굳게 하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거라. 아니 더 공격하고 또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굳게 하였으니 담대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이 먼저 들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핍박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할 수도 있습니다. 듣지 않고 코웃음을 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주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서 힘있게 그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도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쉬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두렵고 또 많이 막막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발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 영광과 그 사명들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사역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입을 열고 또 그를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건 그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이다. 그가 에스겔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영광을 보이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3장에서는 2장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았기 때문에 3장에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반응하는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어떤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비웃고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안 듣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패역하여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는 곳은 언어가 다른 곳 아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 보내는 것이다. 어려운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너 나라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에 보냈다고 하면 그들은 정렬 내 말을 듣고 들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 무엇이냐? 그런 나라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에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알아들을 것인데 같은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보냈는데도 그들은 알아듣지 않고 또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족속은 너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듣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 내용이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됐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할 때 실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두루마리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두루마리를 먹고 살 수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가득 담은 그 두루마리, 그것을 배에 넣었다, 입에 넣고 배에 넣었다는 것은 완전히 읽고 소화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알고 소화했을 때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입의 달기가 마치 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고 깨달았을 때 온전한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또 시편에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다. 어떤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다라고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뜻이 똑같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꿀같이 달게 여기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굳어져서 반응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듣는 그런 똑같은 말씀으로 이것을 꼭 들어야 되나? 아는 말씀인데 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다.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그 반응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좌우하고 내 삶을 좌우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하나의 격언으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이것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핵심적인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기에 매우 게으르고 대하고 교훈을 받았을지라도 실천하고 반응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적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할 때 입에 달기가 마치 꿀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받아들여서 그 내용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힘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매일 듣는 말씀이다. 또는 매주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부패한 모습처럼 그냥 듣고 흘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그 말씀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저마다의 사명을 주신 줄 알아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혹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감각하게 반응하며 반역하는 족속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 한 달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함께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분주하여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과 세교 수료식과 오후 교리 공부 등 모든 순서에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